오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내용은 비슷한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혈통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역추적입니다. 예수님부터 저 하나님까지,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역추적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됐을 때는 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오늘 6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4여인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절에는 마리아라는 여인까지 5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식 문서에는 그 당시에 여성의 이름이나 아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요,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죠. 그들 모두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이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바세바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특징이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세상적 기준으로서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고 그 중에 베레스라는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다말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 시아버지 유다가요, 이 다말한테 야야, 너 이제 집에 가 있어라. 친정집에 가 있어라. 우리 저 막내는 지금 아직 어리니까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 이 유다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저 여자 때문이구나. 야, 아주 싸나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애들 다 죽인다. 다 죽여. 저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친정집에 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습니까? 더구나 또 자녀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는 고통이 뭐 지금보다 한 100배 이상 더 큰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도 보세요. 라합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몸이 유린당하는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그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 고통. 여러분, 이런 여인이, 자, 창녀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성경이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우리 한글을 해석해 가지고 기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게 창녀에 가깝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라합은요, 다윗 왕의 호조 할머니가 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룻도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잖아요. 거기서 둘째 기련이라는 둘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는 거예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잘 살던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전쟁통에서 죽었어요. 또 왕의 아내가 됐지만 뭐 아내가 또 한둘입니까? 다윗이. 그리고 얼마나 손깍질을 하겠습니까? 저거 왕을 꼬셔가지고 저거 왕 보는 앞에서 목욕하다가 저거 왕의 눈이 띄서 왕을 유혹해가지고 저거 왕의 부인 됐대. 얼마나 아낙네들이 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다윗 사이에 임신했던 그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출생 순서가요, 그 왕궁에 있는 왕자들에 비하면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 막내격으로 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해야 되고, 왕위를 계승 못하면 왕자의 이 목숨은요, 진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왕이 살려줘야 사는 거지. 굉장히 불안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래저래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이 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 피난을 받는 상황이랍니다. 윤리적으로 너무나 큰 피난받을 상황입니다. 자, 다말은요, 자,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어느 날 계대 결혼을 통해서 친족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뭐로 변장하는가 하면요,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유다가 외로우니까 그 여인에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면 내가 양이나 염소를 값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약조물을 달라 그런 겁니다. 그 약조물이 우리가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그걸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중에 양이나 염소를 값을 지불하면 그걸 돌려줘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약조를 받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임신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여인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지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무슨 소문이 들린가 하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막 끌어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요,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이 됐다고 하면서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딱 낸데 보니까 자기 거거든. 그래가지고 유다가 그럽니다. 네가 옳다 그럽니다. 네가 옳다고.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내 막내 셀라를 죽을까봐 내가 내어주지 못하던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거기서 나온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베레스랍니다. 그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적 섭리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 근데 또 라합 보세요. 라합, 아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라합이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고 여리고 사람인데 오히려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요,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 여호수아 편에 서고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 집에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라합이 뭐에 대해서 들은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그 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나는 이스라엘 쪽에 서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요,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보다 더 위의 상위 개념이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침입할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하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요,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나오미가 야야 오늘 갔더니 누구 만났냐 했더니 이 며느리가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어머니 참 희한 일을 겪었네. 뭔데? 아유, 어머니 세상에요, 그 논의 주인이 오늘 처음 뵀는데 논의 주인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그냥 낫을 가지고 벼를 베더니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농사
품꾼들이 그 이삭을 막 헐리고 가네요. 그래서 솔솔솔솔 헐리고 가서 그냥 오늘은 막 몇 배로 많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야야 그러냐? 그 보아스가 너희 친족이야 친족. 야 이제 다음날 가서 보아스가 이렇게 뭘 먹고 좀 그 논에 쉬면 너도 살짝 가서 살짝 누워라. 참 좋은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맛있게 먹고 누우면 너도 그 옆에 가면 가만히 누워라.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라면 네 사정을 이야기해라. 나는 여차저에서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 아이고 그렇게 알리라. 그렇게 이제 자손을 이으려고 그렇게 나오미가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루시 합니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게 고부간의 가장 건강한 관계가요, 이게 나오미하고 룻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와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룻이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범위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함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민족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죠. 우리만 구원했다. 이 배타적 선민의식은요, 지향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죠. 지향해야죠. 지향. 버려야 될 것.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우리만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자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배타적, 이 자기중심적, 자기우월적 선민의식, 영어로 하면 에스노센트리즘입니다. 자기우월적 선민의식이에요. 자기우월주의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민 구원의 역사에 이방 여인들을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이런 여인들, 우리가 만약 족보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이런 여인, 만약에 여러분 조상 중에 기생과 누구 사이에 태어난 누가 있다면 기생을 언급하겠습니까? 지워버리지. 안 써도 되는 상황인데 왜 그걸 기록하고 왜 그걸 드러내요? 일단 지워버려야지. 족보가 목적이라면요, 그냥 지우고 싶잖아요. 있는 것도 지우고 싶은데 안 써도 되는 상황, 여인의 이름은 안 써도 되는 상황인데 왜 기록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겠죠? 마태를 통해. 그것은 그래, 이런 여인도, 이런 사람도, 이런 비천한 사람도, 이렇게 비난받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누구든지 뭐예요?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재기입니다. 재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인생의 재기전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한 사람의 실수를 재기시키지 않고 다시 기회를 안 주는 사회는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못된 사탄의 문화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한 개인의 죄와 허물을 능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과 지혜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신앙의 힘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과 지혜를 이끌입니다. 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 네 사람이요,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의 공통점이 있어서요, 다말도 뭘 붙들었죠? 지팡이, 도장건, 이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죠. 영적으로 하면 그걸 붙들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다말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고, 살아난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혈통적으로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게 됐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아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내려오는 붉은 줄은 뭐예요? 예수님이 뭘 의미하죠? 피입니다. 피. 따라합시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뭐 어떤 죄도 깨끗게 흰 눈같이 양털같이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죠? 신앙입니다. 바세바도요,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세바가 뭘 하는가 하면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그전했던 약속을 딱 제시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 보면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간청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고 말란 말고 응답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이거는요 자꾸만 믿음밖에 안 됩니다. 이 바세바 보세요. 왕자의 순서도 한참 뒤인데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그때 나한테 젊었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물에 물 탄 듯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 이 여인들이요 내세울 것 없고 정말 인생의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아웃사이드 인생입니다. 흙수저보다 더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보고요? 신앙 보고, 신앙을 봅니다.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만회시킵니다. 몸 팔던 여인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요, 또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을 제가 한 6가지로 딱 요약했습니다. 한번 쭉쭉 읽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은 모든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여인들보다 더한 핸디캡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남편도 죽죠.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난받는 손가락질 받죠. 그런데 신앙은 이런 핸디캡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갖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뭐로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 사회적 어떤 지위, 눈에 보이는 것, 또 물질, 이런 걸 통해서 내 핸디캡,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요, 속지 마세요.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열악한 환경이 열등 환경이 아닌 우등 환경, 최선의 환경이 될 수 있다. 이 여인들의 환경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게 열등 환경이 아니랄까요? 인생은요, 전체로 봐야 되고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서바이벌 합니다. 생존합니다. 끝까지 기죽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나가도 기죽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견뎌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열등 환경인 줄 알았더니 인생 전체로 놓고 보니까 최선의 환경이고 우등 환경이었네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끝까지 살고 봐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신앙의 힘은 실수와 허물을 능히 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신앙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이 만약에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야 뭐 다 갖췄으니까 훌륭하니까 그럴 만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있으니까 하나님 진짜 멋지다. 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네. 저 여인들이 저렇다면 나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깊은 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크기에 감동하는 거론이 된다.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깊이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감동. 막 감동이 있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이 구원의 감격인 겁니다. 나 같은 것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양쪽에 스크린, LED 스크린이 큰 게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지금 스크린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지금 다큐로 방영이 되면 누가 여러분 앉아 있겠습니까? 야, 내가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 이렇게 내가 훌륭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빨리 저거 내리라고 이 신길기 왔더니 목사님이 내 이상한 저걸 떼어가지고 창피스럽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아니까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하고, 나 같은 것 써주시는 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실 거 없는데 우리를 써주시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또 일꾼 삼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삶의 핸디캡, 허물, 고통의 환경은 삶과 사역의 넓이와 깊이를 더해 주므로 열국의 어미와 아비의 삶을 살게 해준다. 자, 사람이요, 고통을 많이 겪고요, 또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은요, 어떤 긍정적인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는 건 사람이 넓어져요. 사람이 그냥 한 번도 고통을 모르고 엘리트 코스만 계속 와서 막바지에 고통 겪는 사람이 감당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듣고 그냥 엘리트 코스만 왔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이 오니까 못 감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적당한 때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어떤 때는 실수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실수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저거 실수한 건 나보다 낫지 사실은. 그래, 고통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요, 이렇게 넓어져요. 또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이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최고의 명예의 전당,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음의 은총, 복음의 영광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니. 아멘.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꾼 삼아주신 것,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많이 힘들죠? 힘든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실 거고요,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에게도 이 인생의 최고의 보너스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